영화로 보는 서양 문명 9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세션은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의 종교가 되었는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주교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던 땅을 가지고 빈민 구제 사업에 열심히 투신했던 어떤 기독교의 정신이 또 사랑이라는 그 기치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추창함으로써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보실까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별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테마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마 제국이 기울어지자 비관주의나 미혹에 빠지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의 멸망은 지난 차시에도 했었죠. 자, 그러면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묘비문은 당시의 우울한 정서를 대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지만 상관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세상 일에 무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로마 제국 말기에 우울한 정서가 배어있죠. 나는 내가 아니다. 지금도 아니고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통해서 자포자기의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겠죠. 우울하다면 결국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로마 세기 말적인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옹호했습니다. 합리주의의 바탕을 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는 성격이 다른 신앙의 핵심인 유대교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교가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배치되는 거 아니지만 이성과는 다릅니다. 신앙과 이성은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서양 문명으로 말하는 거대한 합성물을 짜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나뉘었지만 제가 처음 시작부의 유대교에 대해서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구교의 모습이고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양 문명의 거대한 합성물을 짜나갔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성서가 쓰여지기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이 사막의 유목민들은 원래 야곱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시조라고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은 모래알처럼 많이 증식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어쨌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는 이곳을 보호령으로 삼아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지만 특히 군역을 면제받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부분 유대인은 죽거나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들어서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의 국가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빌론의 유수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을 조국도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쟁을 불사하고 종교 문제로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대교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들이 지난 차시에 일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유대교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 일신교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이며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약입니다. 신은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또 유대인들은 당신은 나의 유일신인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 바랐죠.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 시대 때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또 신상의 금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개신교들 보면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죠.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느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쓸데없이 함부로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 들어봤죠? 모세 시절부터 야훼는 많은 신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죠. 이처럼 유일신이라는 관념이 싹텄고 단일신을 처음으로 주장한 유대인은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제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느님이신 한 분을 섬겨라는 사상이 기독교적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약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의지를 알고 돌아왔습니다. 십계명의 유대교는 한 민족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었고 하나의 히브리 성경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신앙의 바탕을 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었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예수가 태어나서 겨우 3년간 활동했지만 30년 동안 거의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죠.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후 20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교 교권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나요? 물론 이분이 신의 아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도 3년 동안 행적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신앙으로서 다가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나요?
유일신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인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인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이때 더 번창했다고 봅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우리가 알렉산더의 어떤 동방 정책 중에 하나였겠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바로 이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이들로서 인간은 누구나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호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었죠. 하느님의 대리자인 주교가 일반 백성을 보호했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더욱더 이렇게 종교가 번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미비함, 불완전함, 결함은 뉘우치고 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하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으로 우리가 이데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 세상은 바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가서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모든 법과 예언들은 이것으로 집약되어 있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사랑의 율법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보다는 마음 안에서 바로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죄의 갚음을 대신해 주는 대속자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상들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독교는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허락이 되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사과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원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질렀던 아담의 저지른 죄로 인해 인간은 원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만인을 사랑하는 하느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애썼습니다. 구원은 신이 인간으로 된 육화라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틴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호모 에스트 팍툼,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왔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느님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과 영생의 가능성은 개개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희망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으로 물든 고달픈 후기 로마 제국의 세상에서 그런 가능성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할 때 종교는 더욱더 힘을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신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이곳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종교는 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교회에 가지는 않겠지만 일요일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삽니까? 그리스도교는 사회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는 사회를 등지고 고독한 묵상을 통해 개인적 구원을 추구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종교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내적인 변화의 증거로서 사랑과 자비, 동정의 행위를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던진 말은 그런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의 양들을 잘 먹여라. 이 말이 바로 어쨌든 베드로가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지상명령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의 인격에 더 비중을 두었던 그리스도교는 철학자들의 사변보다 더 무거운 종교적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이 갖는 가치와 위험,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을 제하는 가장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에 비중을 두었던 그리스도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은 그리스도교인에게는 개인이었고, 현실은 사실은 그리스인 있죠. 히랍인, 지금 그리스도교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인 이야기 나오니까 헷갈리겠습니다. 그리스인, 히랍의 그리스인에게는 개인이었고 로마이에게는 국가였습니다. 두 문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속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중심적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나 신이라기 보는 그리스도가 부상하면서 세속적 세계관에서 종교적 세계관으로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데 반비례하여 그리스도교는 팽창일로를 걸었습니다. 로마의 이름 없는 변방에서 탄생한 종교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모든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몰락하는 제국에서 가혹한 정의만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희망과 기쁨, 구원을 약속하고 자비롭고 어진 신을 앞세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사상의 정수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탁월한 조직 체계와 법 체계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는 사르트르 대성당 같은 아름답고 우아한 건축물, 마녀 사냥과 같은 재판, 이단 신문의 공포를 함께 해나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서양 세계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은 보시면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모였던 초기 그리스도교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들을 기념했습니다. 지금도 성당에서 하는 미사가 이거죠.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성서에 나왔듯이 지금 바로 신자들은 매주 모여서 이런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차시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갈까 합니다.